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변신앙, 불변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귀금속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 고유한 성질을 잘 유지하고 그것이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땅속에 묻혀 있든지 물 속에 잠겨 있든지 그 성질을 그대로 지키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귀하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형편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그 믿음의 본 가치를 잃지 않고 믿음의 속성을 그대로 잘 지켜나갈 때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금과도 같고 은과도 같은 보석처럼 빛을 내며 가치를 갖는 겁니다. 만일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바뀐다. 그럴 만한 상황이라 그러면 그 성질 자체가 변하지 않도록 바깥을 도금을 한다든지 합금을 해서 그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덧입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삶이 변함없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덧입히고 더 씌워 이 불변의 신앙을 지켜낼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라도 변치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항상 갖춰야 됩니다. 우리의 겉옷과도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심은 우리 주변에 온갖 비방과 온갖 두려움이 임하여도 그런 조건 속에서도 불변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보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음으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되고 또 그들이 함께 공모하고 내 생명을 해하려고 그러한 꾀임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으로는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하기를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그 믿음을 변함없이 지녔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어려움의 때를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방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강하게 할수록 우리는 더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물 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그런 잠수부들이나 혹은 해녀들 같은 경우 이 깊이 내려갈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깊이 때문에 더 많은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 사방에서 눌러대는 그 힘, 그것을 이겨낼 수만 있다 그러면 더 많은 유익한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압력들이 주변에 있어서 나를 누르고 또 나를 짓누르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큰 아픔도 되고 상함도 되는데 그걸 이겨낼 수만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우리의
영적인 먹거리가 되는 겁니다.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것을 식물로 삼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이야 우유와 같은 거, 술술 넘어가는 것, 그런 것으로 양식을 삼아도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것을 식물로 삼는다. 삼키기 어려운데 그것을 잘 씹고 잘 소화만 시키면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영적인 양식과도 같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내하기 어렵다. 상당히 부담이 되고 버겁다. 그렇게 되면 그냥 깔려서 압사되는 것이고, 그런 것도 감당만 해낸다 그러면 그것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무거운 돌덩이가 내 위에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짓눌려서 옴짝달싹 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하나의 운동기구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은 들었다 올렸다 하면서 오히려 힘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 주변에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요, 나의 생명을 꾀하는 자들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도 눌리고 상함도 있고,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내 영혼을 강하게 하는 역기를 삼아가지고 나는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비방하는 자들의 그 비방이 나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도 같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놓일지라도요, 그것을 감당만 해내면 그것은 우리의 유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단한 좋은 식물 주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입장과 형편이 있을지라도,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 변함없는 그 불변의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압박들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를 하고는 싶으나 만약 그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이 비방하는 소리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또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왜 그런 고통 가운데 임하였는가? 주변의 사람들이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말이 내게 상함이 되었고 상처가 되었고 고통이 되었고, 만일 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소리가 아니라 칭찬하는 소리 혹은 위로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거기서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그러한 비방의 말도 할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말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비방하지 않으시므로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비방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귀를 더 크게 열어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불변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겉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 13절 다시 보시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서 내가 두려움에 감싸였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로와 그 평안의 말씀을 들음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은 평안을 얻고, 또한 그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생명을 빼앗기로 꾀할 때 우리는 홀로 있지 말고 더 큰 지혜와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주와 함께 의논하고 또한 내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의탁하는 마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의논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 의지하고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지 않고 함께 의논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고 경험이 부족하면 그 일을 먼저 해본 지혜가 있고 경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고 그 지혜를 빌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여 가슴을 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충분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의논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뜻을 따라 실천하여, 하나님이 내게 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걸 도외시하고 내 길 갑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 길을 나의 나아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찾고 그것이 내 의논의 결과인 줄 알고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할 때, 그 불변의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유지될 때, 그때라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보석과도 같은 그러한 금은 보화 같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내 주위를 둘러싼 무리의 비방의 소리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미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의 소리를 들을 것이요,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은 여전히 내가 그리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보석과도 같은 불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